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는데요.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네, 원래는 1, 2절만 하려고 하다가 3, 4, 5절까지 붙였습니다. 뒤에 말씀에 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입니다. 첫 번째 안드레, 두 번째 베드로, 세 번째 야고보입니다. 혹시 전화번호부 아세요? 휴대폰에 있는 거 말고요. 예전에 있었던 전화번호부, 책자. 여기서 제일 어린 친구가 경희 자매인가요? 전화번호부 알아요? 알아요? 그때까지 있었구나. 경희도 옛날 사람이네 그러면. 예, 전화번호부 이제 지역별로 나왔죠. 제가 살던 곳은 강원도였으니까 강원도 지역 전화번호부. 뭐 서울은 제가 알기로는 구 몇 개 구가 이렇게 합쳐져서 몇 개 구씩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나왔는데요. 전화번호부가 매년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노란색, 아니 노란색보다 조금 짙은 색, 그런 비슷한 색으로 나왔었는데 전화번호부가 나오면 저희 집에 배달이 되면 저는 항상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뭘 했냐 하면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근데 제 이름이 나올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제 이름으로 된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나올 리가 없죠. 근데 뭘 찾았냐 하면 제 이름과 똑같은 이름.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나중에 보니까 제 이름과 같은데 성이 다른 사람들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과 성과 동일한 사람이 당시까지는 못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니까 또 있긴 하더라고요. 흔하지 않은 이름. 뭐 그래도 그렇게 만족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반면에 흔한 이름도 많죠. 흔한 이름도 많습니다. 경이 별로 안 흔한 것 같아요. 경희는 많은데 경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혜는 많은 것 같아요. 또 우리 뭐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권사님. 보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 교과서에 쓰려고 했던 흔한 이름은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흔한 이름이니까 사람들이 안 쓰기 시작하죠. 지금은 철수, 영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 가장 많은 이름을 검색해 봤더니 의외였어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흔한 이름 남자 1위 민준이. 의외죠. 저도 정말? 이거 보면서 정말? 2위가 서준이. 민준, 서준이 1위, 2위래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민준아 부르면 몇 사람이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여자 이름 1위는 서연이. 이것도 의외죠. 2위는 비슷해요. 서윤이. 그렇대요. 이제 흔하지 않은 이름을 하고 뜻이 좋은, 어감이 좋은 그런 이름을 찾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마음이 또 다 그게 그거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흔하지 않던 이름이 흔한 이름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의 이름은 햇님입니다. 형님도 아니고
예, 행님도 아니고 햇님입니다. 근데 가끔 생각해보는 재미있는 일은 만약에 이제 만약이 아니죠. 뭐 차후에 한 20년 후에 그럼 근 70세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병원에 갈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접수 딱 해놨는데 그 간호사께서 이해님 씨 나오세요 라고 할 때는 아마 어린이를 기대하고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0 다 된 할머니가 이해님이라고 나오면 사람들이 당황도 할 것 같고 놀래기도 할 것 같고 또 웃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흔하지 않은 이름 또 흔한 이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흔하지 않아서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임팩트가 없어서 내 이름이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사람은 너무 흔해서 내 이름 마음에 안 들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재원이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어서 제가 한자를 이렇게 보다가 제자를 긴 제자, 어이 제자를 썼어요. 그래서 재원이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아요. 예, 재원이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아요. 어떤 이름이냐 하면 제자에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진 제자가 있더라고요. 예, 아름답다. 그래서 그 제자를 썼는데 1800자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센터에서는 다른 한자를 쓰긴 했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이 녀석도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자꾸만 사람들이 아이로 쓰니까 어이에요. 자꾸 말하는 게 귀찮고 싫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야고보 사도의 이름도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아주 흔한 이름. 심지어 성경에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야고보,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5명이 등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예.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3명 나옵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오늘 살펴볼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예. 그리고 두 번째 야고보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오늘의 야고보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는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려요. 작은 야고보. 아마도 이 야고보가 나이가 더 어렸겠죠. 네, 작은 야고보라고 불립니다. 세 번째의 야고보는 히브리서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이잖아요. 그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네,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훗날 이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의 인물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 흔한 이름인 야고보. 그렇다면 왜 흔한 이름으로 사용했을까? 흔한 이름으로 야고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흔한 이름들은 대부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야고보가 흔한 이름이니까 지금도 야고보가 많겠지라는 생각이 들죠? 안 들어요? 더구나 성자 야고보, 사도 야고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피터나 뭐 폴이나 존 이런 이름들은 많잖아요. 야고보도 많습니다. 근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외국인들 중에서? 못 들어봤죠? 야고보는 영문으로 하면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본 거예요. 제임스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하나님 곁에 가서 그냥 천국 영생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실걸요? 나이가 적건 많건 연세가 지긋해도 나는 그래도 남은 생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이에요. 우리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후손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고 죽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신 분은 아마도 세종대왕이나 충무공 이순신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혹시 이 두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분 의심해 봐야 될, 우리나라 피인지 의심해 봐야 될 그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인들입니다. 뭐 또 일제 강점기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순국 선열들, 뭐 김자진 장군이라든지 뭐 윤봉길 의사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뭐 우리가 늘 말하는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 뭐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다 너무 존경하잖아요.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격가지로 하나, 의사하고 열사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요걸 잘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의사는 폭력을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독립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신 분들. 그래서 뭐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 이 폭력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폭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열사는 폭력이 아닌 비폭력 저항.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모스트레이션, 데모한 사람들이죠. 정의를 위해서 데모한 사람들. 유관순, 열사. 의사와 열사는 이렇게 다릅니다. 격가지였고요. 다시 넘어가서 우리는 지금 이제 열사가 될 이유도 없고 의사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글씨를 개발할 이유도 없고요. 외세의 침략에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지 가치 있는 삶일까?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을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자취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치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첫 머리맡에 나오는 예화예요. 글이에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뉴욕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는 평생 동안 골동품을 모아왔어요. 근데 유럽으로 여행 갈 일이 생겼네요. 한 6개월 동안 집을 비워야 돼요. 걱정이 생긴 거예요. 골동품을 누가 와서 다 훔쳐가면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근처에 있는 화방에 갔습니다. 화방에 가서 싸구려 그림들, 모조품 그림들 있죠. 그런 그림들을 잔뜩 사다가 집에 가지고 와서 벽에다가 이쁘게 다 걸어놓고 그리고 장식해놓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작게 누구누구의 작품 가격 뭐 100만 달러, 뭐 300만 달러 이렇게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골동품들은 한쪽 구석에 이렇게 처박아 놓거나 아니면 그냥 널브러뜨려 놔가지고 이게 소중한 것처럼 안 여길 정도로 그렇게 놓고 다녀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녀왔더니 모든 그림들이 다 돈 안 맞은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골동품들은 하나도 없어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화가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못 매겨진 가짜 가격인 가짜 가치인 것에 자신이 이게 진짜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아간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가상화폐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정식적인 화폐다라고 인정하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가상화폐에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뭐 대박이 났느니 쪽박을 찾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가상화폐는 주식과는 달라서 등락률이 엄청납니다. 아주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합니다. 근데 이 폭등하고 폭락하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장난을 치면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은 금융감독원의 감시하에서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가상화폐는 그런 감시의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난치면 얘 마음대로 뛰었다가 마음대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사고 또 채굴도 하고 팔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그런 단편적인 예가 얼마 전에 사건으로 터졌죠. 루나라는 가상화폐가 있었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잘못되어서 또 루나2를 만들고 이 루나2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 루나2를 만든 사람이 이것의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놓은 이후에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판매해서 현금화시킨 다음에 잠적해 버렸죠. 그래서 루나2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상화폐는 0이 되어 버렸습니다.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 양반은 인터폴에 수배되어 있고 해외를 도피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그 가짜 가치를 쫓아간 거예요. 그것을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이미 실패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가짜 가치를 쫓아갔는데 이 가짜 가치를 쫓아간 모든 투자가 모든 노력이 다 허상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 야고보는 참된 가치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 큰 야고보는 내가 지금까지 따라오던 이 인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금수저라고 하죠. 금수저 안 돼도 은수저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세베대는 어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어선에다가 일하는 일꾼들, 어부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였어요. 지금 말하면 뭐 산업으로 이야기하면 중소기업, 아주 작은 기업 그 정도는 되겠죠. 뭐 그 정도만 돼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지금 야고보는 그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삶을 아버지의 기업, 이 어부의 기업,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삶을 거기에다 다 투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가치가 이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가치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옆에 근처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스타벅스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성질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그 스타벅스에 들어가려는 차들이 드라이브스루죠. 거기 들어가는 차들이 줄을 서 있어요. 매일 줄 때문에 짜증내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때 짜증이 나냐면 저희 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해야 되는데 이 교차로에서 그 스타벅스로 들어가려는 차들이 교차로를 지나서까지 줄을 쭉 서고 있는데 교차로 앞을 끊어놓고 서 있지 않고 그 앞을 막아놓고 서 있을 때 우리 신호인데 차가 하나도 못 가요. 그럼 짜증이 나요. 저 인간들 도대체 뭐야? 지금도 막 성질이 날라고 하네요. 네. 사람들이 그 스타벅스 커피가 사실 저는 그 커피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커피가 훨씬 맛있어요. 네. 스타벅스 커피는 사실 맛있기가 힘든 커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스타벅스 커피를 커피를 볶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반드시 해외에서 블렌딩해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요. 근데 선박으로 가져오거든요. 근데 선박이 출발해서 도착하는 시간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가장 신선한 커피를 마실 때에 한 달 지난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탄맛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신맛을 내면 거기에 기름이 아직 많기 때문에 산화되어서 이렇게 쩐내라 그러죠. 그런 향이 나서 맛이 없기 때문에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커피 애호가들은 스타벅스 커피를 아주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제발 내 돈 좀 받아주세요 라고 줄을 서가지고 목을 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커피가 거기밖에 없어서?
아니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는 그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가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커피 잔을 들고 있으면 나는 세련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스스로. 내가 그 커피 잔을 들고 있으면 나는 문화에 앞서가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커피 잔을 들고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 같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피 한 잔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가 있고 성공이 있고 그 사람의 자부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다른 커피숍이 아니라 그 커피숍에 가서 그 커피를 사서 마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 때문에. 우리도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어떤 사람은 차 이야기만 하면, 자동차 이야기만 하면 막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이야기만 하면은 막 자기가 손흥민이 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옷을, 어떤 사람은 신발을, 어떤 사람은 뭐 인테리어를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분야가 나오면 막 정말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막 설명하고 그리고 설득하는 그러한 대화를 합니다. 그 가치가,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흥분이 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설레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언가 더 쏟아내고 싶다 하는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피어 오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전엔 설레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전엔 열정적이었었는데, 아니요, 지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가치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에 불뜻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도 내가 이 가치에 충분하다라고 여기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가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왜 못 내놓으시겠습니까? 나의 물질을 왜 못 내놓겠습니까? 나의 열정을, 나의 정열을 왜 못 내놓겠습니까? 그 가치를 위해서,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그 가치를 믿는다면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면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해서 불효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효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효를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배와 아버지가 하나예요. 가업을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행해왔던 그 삶을 버려두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간 것이 야고보의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해야 되고, 결단의 첫 번째 단계는 버려두는 것, 비우는 것, 내려놓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가시죠? 식사도 하시죠? 식사 하루에 2-3번 하는데 일주일을 화장실을 못 갔다. 큰일이죠, 큰일. 한 달을 못 갔다? 그러고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이전에 있던 가치를 비우고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우리 안에 채우는데, 이전의 가치를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치를 채워도 우리의 영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라는 가치는 멀리 있거든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가치는 어때요? 바로 앞에 있거든요. 없으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없으면 온갖 죄악들이 내 머릿속을 헤집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동시에 두고 있으면 세상의 가치가 나를 자꾸만 움직여서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튕겨져 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의 가치를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지위, 삶의 터전, 그리고 자신의 학벌,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이거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만을 따라서 내가 정진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간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지 아니하는 절대 가치,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이전에 여러분들 안에 채워져 있었던 그 모든 가치를 일단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를 우리 안에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가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 사도는 결국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습니다. 오늘 성경 1절 2절이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는 순교했습니다. 아시죠? 사도 요한은 순교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죠? 도망다녔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부탁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도 요한한테 부탁하셨잖아요. 마리아를 두고 내 어머니다, 그분을 네가 섬겨달라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을 수가 없었어요. 순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순교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 12사도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다른 사도의 순교가 성경에 등장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야고보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은 이유, 야고보는 오늘 말씀대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거든요. 칼로 찔러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교했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였는데 왜 죽였냐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부흥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민하고 막 배 아프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야고보를 가장 먼저 잡아 죽였어요. 근데 오늘 아까 제가 3절부터 5절까지는 안 읽으려고 했는데 읽었어요라고 했죠. 3절부터 5절까지가 베드로가 잡혀와서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이에요. 물론 이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는 풀려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잡혔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야고보 잡는 거나 베드로 잡는 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도망 다니지 않았어요. 전도하면서 도망 다니지 않았어요. 막 피해 다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잡으려면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야고보 먼저 잡았을까요?
베드로를 먼저 잡아서 죽이면 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교회를 흩는데, 교회에 치명타를 주는데 베드로를 잡아 죽이는 게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수제자를 잡아 죽였다. 예, 우리 전쟁 나가서도 그 적장을 죽이면 그 전쟁은 쉽게 이기잖아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예, 베드로를 잡아 죽이는 게 아마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먼저 잡아 죽입니다. 이 이야기의 뜻이 뭘까요? 당시의 영향력이, 야고보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야고보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베드로만큼 컸을지도 모릅니다.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외치면서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일 것이다 라는 신학자들의 추측인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찔려 순교합니다. 순교했을 때 어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아팠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물론 그랬겠죠.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기쁨과 감사가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야고보는 스데반의 순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순교당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어찌하여 하나님 가장 먼저 나를 데려가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가장 먼저 순교의 자리에 나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교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야고보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그 마음의 모든 가치를 다 비우고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그 마음 가득 채운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중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완벽한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순교할 일은 없을 거예요. 순교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라는 결단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이며 나의 삶의 가장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결단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깨닫고 결단했다면 그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가치는 비우고 오직 예수라는 가치만 우리 안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는,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야고보처럼 정말 떳떳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야고보 선생님을, 선지자를, 사도를, 제자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의 가치관의 변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섬기고 새기며 그 가치를 위해 가장 먼저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야고보의 마음이, 야고보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안에 먼저 세상의 가치를 비울 수 있는 결단이, 그 어려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우리 안에 품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작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가치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기쁨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며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칭찬받는 야고보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